주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를 파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아마 여러 가지 세상적 동기도 있었겠지만은 우리가 추측컨대 종교적 동기가 많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이 하는 일에 불평을 품은 것도 종교적 동기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는 똑똑했을 것이고 또 패기가 있었을 것이고 대인 명분도 나름대로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따르는 그런 예수님의 일이 도무지 못마땅한 것입니다. 좀 더 이해할 만한 그런 일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일을 하실 법도 한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급기야 향유를 깨뜨려 부으시는 그것을 그냥 받으시는 모습을 봤을 때는 도무지 저런 비싼 돈을 허비하면서 저 향을 풍기는 저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우리가 하나의 사건으로 여길 수도 있겠지만은 주님의 일을 이성으로 판단하니 그런 종교적 동기는 뚜렷하지만은 우리 주님을 속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아마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한다는 그런 명분으로 아니면 최소한 내적인 어떤 동기로 아니면 충동으로 예수님을 팔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복음을 팔아버리고 예수님을 팔아버리고 교회를 팔아버리고 하나님을 영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을 팔아버리는 것은 주님을 이제 멀리하는 것이요 부인하는 것이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그런 모습이 아닌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보면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라고 바로 앞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분명 제자의 파송을 받았던 제자였고 우리가 후에 직분으로 말하면 사도의 직분을 분명히 받았습니다.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배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해진 것이지만은 그가 버림받고 또 그가 주님의 백성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정한 것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얼마나 큰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소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것이 천하를 잃는 것보다 큰 것이요 또 소자 하나를 실족케 하는 것이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심각하다라고 친히 가르쳐 주셨는데 어쨌든 이 가룟 유다를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고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바로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영접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회의하고 예수에 대해서 비평하고 예수의 기사에 대해서 다 잘라버리는 특별히 19세기나 20세기에 오늘날까지 이르는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전부 다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예수의 도전의 탄생과 예수의 십자가 고난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성천과 예수의 재림을 부인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실 것을 다 부인해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느냐? 어떻게 헤겔 같은 그런 철학자가 인간의 이성이 절대적인 이성이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인간 안에는 영이 거하고 그 영을 개발해서 절대적으로 끌어올리면 그게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철학적 사조가 어떻게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나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날도 보면 전부 예수에 대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예수를 팔아버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들이 있고 이런 조류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단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소위 기독교 이 이름으로 예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예수님은 오늘 21절에 보면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에 관한 이러한 표현들은 많지는 않지만은 이것은 바로 인성에 따른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일한 영혼과 육체를 지니신 사람으로서 특별히 심령이 괴롭다라는 이 표현이 따르는 것입니다. 인성에 따라서 우리 주님은 격분하시기도 하고 번민하시기도 하고 애통하시기도 하는데 오늘은 보면 괴로워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괴로움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아버지의 뜻에 따라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 도구가 되고 또 가룟 유다는 내침을 당하는 처음부터 택함받지 못한 주님의 백성의 수에 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주님께서 패역한 도시를 보고 우시듯이 그리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소할 땅을 보고 한탄하듯이 우리 주님도 그런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심령이 괴롭다라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은 많은 경우에 주석학자들이 그저 덥석 괴롭다 이러면 보이지 않고 하면 보이지 않으면 그냥 신성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이 괴로워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괴로워하거나 애통하거나 이런 것은 인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께서 괴로워서 증언하여 이르시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증언한다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원어에 보니까 바로 증인이 된다 이런 뜻인데요. 이 말은 바로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답답하고 주님의 마음이 힘들었느냐. 3년의 공생애 동안에 그를 수종 들고 또 생활을 책임졌던 그런 동교회를 맡았던 그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가 주님을 팔아버리는 배반하는 그래서 증언한다 이 말은 바로 내적인 그런 괴로움을 우리 주님께서 토로하시는데 그 토로하시는 말씀이 바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지난 주간의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은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 떡을 먹는 자, 발을 깨끗이 씻겨주시고 내 떡을 먹는 자, 그가 나를 향하여 발꿈치를 들리라. 이 발꿈치를 든단 말이 바로 배반한다, 모반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 가룟 유다가 주님께서는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최초의 만찬을 베푸시는데 그 성찬을 베푸시는데 그가 바로 발꿈치를 들고 배반한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는 가룟 유다를 향한 말씀이지만은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사실 제자들에게 지칭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듣기가 싫죠. 너희 교회 중에 가라지가 있다는 이런 말씀이라든지 우리의 해중 가운데서도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사실 듣기가 싫죠. 그리고 그렇게 전파하거나 선포하기도 우리가 마음이 편하지 않죠. 다 우리는 천국 간다 하고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하면 마음이 편하고 듣는 회중도 마음이 또 놓이겠지만은 그러나 이러한 주님의 음성은 진리의 음성은 우리가 담아야 됩니다. 스스로 자기의 옳다 하는 바로 실족지 않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지칭하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의심하거나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서로 탓하거나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교회의 이름은 그 이름만으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 것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주여 주여라고 더 많이 외치는 자일수록 그 행실이 주님의 본을 따르지 않고 내침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시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제자들은 서로 의심했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누구에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성적인 판단이죠. 요새 뭐 주님께 누가 대들었냐? 요새 주님께 평소에 못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께 헌신 안 한 사람이 누구냐? 주님 좀 뒤에서 폄하한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따지겠지만 그거는 것을 여기서 의심이라 하지만은 사실상 하나님의 정하신 섭리에 따라서 이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또 이러한 또 계산을 잘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도 압살롬 같이 잘 훔치거든요. 또 그래서 어디 가나 보면 또 딱 그냥 크게나 손에 안 볼 만큼 사람도 사귀어놓고 또 그렇게 자기의 진을 치고 살거든요. 배수진을 차고. 그렇게 보면 그들은 서로 두리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것은 절대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는 모든 사람이 다 순수하지는 않습니다.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기독교 회중의 실존입니다. 기독교 모임의 실상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리철이라는 그런 신학자는 독일 공동체가 이상적인 공동체가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래서 후천연설적인 그런 입장을 가지면서 이 땅에서 낙원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야 주님이 오셔서 드디어 천년왕국에 그런 놀라운 그런 성취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독일 공동체를 아주 신뢰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지 사실 우리 공동체조차도 너무 하나님을 멀리하고 공동체를 행하며 공동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지경까지 이르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쳐버리시는 거예요. 그 공동체를 흩어버리시고 그 공동체에 신음 있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모이기에 힘쓰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된다 이 말이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누구를 정죄하라고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받기보다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들리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누굴 정죄하기보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깨어 있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 우리 서로를 바라보지 말고 한국교회가 어떻다, 어느 교단이 어떻다, 그래서 우리가 낫다, 그렇다. 그것은 5년이 가지도 못하고 1년이 가지도 못하고 1개월도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무리 반드시 쓴 듯함도 그 내일이면 넘어지는 것도 많고요. 이 세상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면 바로 예수 중 하나, 예수의 제자 중 하나 23절에 보면 그에게만 누군가를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가 바로 사랑하시는 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는 사도 요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자기를 3인칭으로 내가 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을 가지고 현대적인 그런 느낌으로는 누구의 품에 의지하여 눕는다 이러면 뭐 아주 사랑한다 해서 심지어 뭐 제가 설교단에 입을 담기도 뭐하지만 예수가 동성연애를 했니 뭐 그런 또 이야기까지 있었어요. 2년 전인가 그런 거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 막 다빈치 코드 한창 나오고 할 때 저도 그때 긴 글을 써서 신문에 제가 연재한 적이 있는데 기고한 적이 있는데요. 뭐 신의 길, 인간의 길인가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서 보면 막 예수님을 또 그렇게 폄하하는데 여기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것은 뭔가 하면 예수 쪽으로 향하여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의 습관이다. 전에도 우리가 한번 말씀하셨지만은 발을 깨끗이 씻어서 다리를 쭉 뻗치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당대의 환대, 아주 환대하는 것과 그리고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워 있으니까 섬기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래서 종이 있어야 돼요. 그 종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종이에요. 몸종. 예. 그래서 종이 있어가지고 이제 섬기고 해야 되는데 바로 그 모습이지. 이런 구절 하나를 딱 떼어가지고 이 봐라 요한복음 몇 장 몇 절에 보니까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제자인데 이 남자가 어떻게 품에 의지해서 눕느냐 뭐 이런 건 아니다 이 말이죠. 칼빈의 주석에 보니까 칼빈의 주석에도 벌써 그 16세기의 주석인데 거기도 그렇게 썼더라고요. 오늘날은 오해하지만은 그 16세기에도 오늘날이고 21세기도 오늘날인데 오늘날은 오해하는데 특별히 그 주석에 보니까 재미있게 주석을 했어요. 누군가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그것을 요구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썼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는 뭐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면서 불공평하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딱 그냥 우리가 그 칼빈의 주석의 특징이 그런 데 있거든요. 아주 심플하게 간단하게 그냥 결론적인 이야기 해버리는데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어찌 불공평하다 하겠느냐. 그것은 오히려 은혜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사도 요한을 사랑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칼빈의 주석에도 그런 부분이 좀 있던데 보니까요. 사도 요한이 이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만 하나 예수님이 들려주는 음성이 있잖아요. 바로 뭐 여인 보다 아들이니이다. 또 뭐 이런 그 십자가상의 말씀이라든지 사도 요한에게만 이렇게 들려주는 말씀을 봤을 때는 우리가 이런 것을 바로 계시 기록의 비밀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기록해 하시려고 은밀하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시를 기록하는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하잖아요. 베드로가 기록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론 마태도 있지만은 이 마태와 또 그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의 기록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에게 특별히 알려주시는데 누구냐? 그것도 아주 26절에 보면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적셔다 주는 거니까 뭐예요? 아까 우리가 보면 뭐예요? 숨기는 거겠죠. 숨기는 거죠. 누워서 종을 불러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갖다 주는 거니까 숨기는 거죠. 우리 한번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나를 팔아버릴 자인데 3년 동안이나 숨기고 먹을 것 입힐 것 기도로 얼마나 애쓰면서 섬겼겠어요.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그런데 이 자기를 팔아버리는, 배반하고 팔아버리는 이것을 이미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가룟 유다를 숨기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되 아들은 사랑하신다 이거죠. 이미 적조차도 원수조차도 나를 팔아버리는 그런 사람조차도 숨기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정죄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가 뭐 하다 하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냥 제자들 보는 데서 무릎을 꿇어 앉혀가지고 저게 나를 팔 것이다 하면서 혼을 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바로 주님께서는 여기에서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위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가룟 유다도 세웠는데 지금 그 가룟 유다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바로 그는 정말 저주의 그런 구름으로 들어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미워하지 않고 그에게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적신다는 말은 뭐겠어요? 뭐 포도즙에 적시든지 해서 맛있게 아니면 목에 걸리지 않게 잘 만들어서 그 가룟 유다에게 주겠다. 이거는 성찬 아니에요, 여러분들. 또 이걸 가지고 또 떡과 잔이 그냥 하나로 적셔서 주는 것이다. 로마 캐톨릭은 떡과 잔을 한꺼번에 받잖아요.
떡에는 피가 묻어 있다 이러면서 이런 것을 또 인용하면서 바로 포도즙이 적셔져 있는 떡, 다 성경에 여러분들 이런 한 구절 한 구절 우리가 강의해서 몰라서 그렇지 다 중요한 구절들이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괴로워한다는 거 이런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이야기할 때 참 중요한 구절이고, 오늘 이런 것은 다 우리가 바로 봐야 돼요. 이런 걸 뚝 떼내가지고 봐라. 예수님도 떡에다가 즙을 붙여 그 떡에다가 적셔서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떡과 피는 함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살에는 피 없이 어떻게 살을 자르느냐. 살에는 피가 붙어 있다. 그래서 그냥 전병 그것만 하나 먹고 집에 가면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주님께서는 식후에 또 잔을 가지사 있잖아요. 분명히 먼저 떡을 주시고 잔을 가지시잖아요. 우리가 뭐 이런 것을 다 보기는 그렇지만은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13장 1절에 요한복음에 나오는데, 이제 떠날 것을 아시고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가 교회를 떠날 때도 있죠. 우리가 어떤 선교단체를 해서 선교지를 떠날 때도 있죠. 그러나 다시 보지 않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데, 막 그냥 휘젓고 나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람을 사랑하는데 원수조차도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셈법이 많습니까? 정말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정말 이런 부분에 너무나 미약한 그런 사람인데요. 도무지 믿지고는 못 사니, 손해보고는 못 살고, 정말 그저 그냥 손해본 기억만 있고 은혜 받은 기억은 없으니 얼마나 이 인간이 강팍한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누가 잘해줬다, 나에게 누가 먹을 거 줬다, 이런 거 싹 다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에게 줬는데 못 받았다, 이것만 계속 기억하고 사니, 그래서 세상 사람은 악하다 그러고, 그렇게 살니, 이 신부가 틀려먹었다, 이 말이죠. 얼마나 나를 위하여 애쓴 손길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나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이 많겠어요. 우리 가족은 얼마나 나를 도왔겠어요, 여러분들, 어릴 때. 그 가난할 때, 먹을 거 입을 것 없을 때 우리 누나는, 우리 형은 얼마나 나를 사랑했겠어요, 동생이라고. 그러면서 싹 다 잊어버리고 지 혼자 컸는 줄 알고 말이에요. 다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그냥 손해보면 딱 계산을 해야 그게 기독교적인 줄 알고 말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보면 절대 그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아버지에게 판단은 맡기고,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데, 아들의 뜻은 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가려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아버지의 뜻을, 세상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다. 우리도 정말 남을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정말 내가 받은 것을 헤아리고 말이죠. 1만 달란트 빚진 거 생각하면서 내가 그저 은혜 받았는데 300데나리온 가지고 헤아리는 그런 모습들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면 이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난의 구절이죠. 이런 구절이 어려운 구절인데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비로소 이때 사탄이 들어갔다. 그러면 가룟 유다는 그전에는 택함 받았다. 이렇게 주로 쉽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고. 그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이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영역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이 히브리서 6장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에 참여한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도 타락할 수 있다. 그 히브리서 6장을 자주 인용하잖아요. 그러나 이런 구절은 바로 어느 선택을 받았다가 어느 순간에 타락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타락한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도 또 성령이 임한다 그러죠.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했다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사탄이 들어왔다라고 해서 그때 비로소 사탄이 들어왔다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은 바로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성령을 받지 못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은사의 빛을 비춤받지 못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었다가 이때 비로소 타락했다. 우리 성도들이 이게 자주 질문하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가룟 유다도 믿었다가 타락했는데 우리도 믿었다가 잘 교회 안 다니고 이러면 타락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 신천지인가 이런 데 가보면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말도 안 되게 가르쳐요, 여러분들. 구원을 절반만 받은 사람이 있고 절반만 받은 사람은 아직 행실이 온전치 못한 사람이고 온갖, 그래서 아직 14만 4천에 들지 못했고 온갖 이야기 다 거짓말 하면서 하고 있어요. 우리는 한번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면, 가룟 유다는 뭐냐?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은 그가 하나님의 해중에 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보면 볼지어다 땅 끝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견인이잖아요. 제자들은 끝까지 함께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가룟 유다는 끝났고 가룟 유다는 이미 죽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볼지어다 내가 땅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그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다. 그러니까 사도라고 일컫지만은 제자라고 일컫지만은 그는 처음부터 구원받지 못했어요. 다른 해석은 다 그릇된 것이에요. 구원은 받았는데 직분에 있어서 내쳤다. 그건 자살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궁예지책으로 그렇게도 해석해요. 구원은 받았고 직분만 잃어버렸다. 사도의 직분만 잃어버렸다. 그런데 자살해요. 자살하는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 가지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 가룟 유다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는 이 종교적 열심이 있는데요,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열심당 같은 열심을 가져도 안 되고요, 가룟 유다 같은 열심을 가져도 안 돼요. 정말 우리 종교는 어떤 이성적인 도덕적인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그저 종교 좋고 그저 그냥 도덕적이고 그런 게 종교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뭔가 보면 세상에서도 엘리트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회도 오면 종교적으로도 뛰어난 것 같고 여겨지고 잘 믿는 것 같고 이성적으로 믿는 것 같고 모순 없이 믿는 것 같고, 그거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좀 양식이 있고 세상에서 좀 윤리적이라고 해서 교회도 오면 그냥 주류같이 행세할 줄 알고,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 그릇된 종교심, 이런 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핵심이에요. 그것을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것이에요. 사탄은 바로 그런 영역을 노려서 들어오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교회의 일을 위하여 염려하잖아요. 그럴 때 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내 염려조차도 그릇될 수 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는 것이 되고 진짜 하나님의 뜻을 쫓는 거고,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여도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같이 어리석어 보여도 바로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행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참다운 주님의 뜻이다. 주님께서는 내 일을 속히 행하라 라고 해서 바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보면 도구예요.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주님의 뜻이에요. 가룟 유다는 도구예요.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이사야서에도 보면 많은 이방을 도구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련시키잖아요. 아수르도 들고 바벨론도 들고, 바로 가룟 유다도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 주의 백성을 세우는 그런 악한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내 일을 속히 행하라 이 말은 사실 주님의 관심사는 아버지의 뜻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이스라엘의 백성이 너희 일을 이루라.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다. 그것을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 정말 원컨대 우리의 종교심이 하나님과 합하여서 크게 빛을 보는 그런 역사가 있기 바라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만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주님의 회중에 들게 하시고 특별히 주의 직분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동계를 들고 주님을 섬기지만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모든 것을 계산하는 그런 아버지와 가른 유다의 그런 심성을 버리게 하시고, 행여라도 우리가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바라보게 하시고, 원수라도 악이라도 들어서 주의 일을 이루시는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을 쫓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아버지여 끝내 원수를 내 판단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일학교 함께 하시고 성도들 아버지 오가는 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들 영원히 함께 하시며 생수의 강이 그 배에서 흘러넘치는 오늘 한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후 예배 때 전도 훈련이 있습니다. 하나님 두렵고 떨림이 있지만 주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말씀 전하는 우리 김정호 강도사 위에도 하나님 그 역사 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 아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 전한 부정한 종과 주일학교에 인도하는 우리 또한 전도사님과 우리 또한 청년부를 감당하는 우리 남목사님 다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한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거룩한 복된 주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